시편 산책 10번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제목은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숨으십니까? 탄원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그러한 다윗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1절 시작하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시작하자마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숨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9편을 봤잖아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오 환난 때 요새다 피난처다. 그렇게 고백하다가 갑자기 온탕에서 냉탕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내가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는 숨으십니까?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의 숨으심,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탄식이 나오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현상적인 부재가 존재론적인 부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재를 경험하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부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계시하시는 하나님. 쉽게 말하면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감추시고 숨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이성과 의지로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속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유익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의 편안처 되시면 우리가 느끼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숨는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는 어떻게? 그때는 바로 성장의 기회라는 거예요. 성숙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멀리 떨어놓고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애들이 아무리 이쁘다 그래도 계속 품에만 안고 있으면, 그죠? 계속 안고만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회성이 생기질 않아요. 뭐 어린아이들 어린이집 보낼 때 보면 막 세상이 부러지는 것처럼 울잖아. 그죠? 그래요? 근데 아프지만 떼어놔야 돼. 그래야 애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성도 길어지고 또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자심을 느낄 때 또 때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낄 때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것들은 다 어떻다?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걸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마치 다윗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질문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가 은혜로 충만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멀리 서 계시는 것 같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마치 자기를 숨으시고 감추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다윗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종종 그러세요. 그러면 왜 그러실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때로는 숨으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때 그러시는지, 왜 그러시는지 어렴풋이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때마다 일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당신을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자발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으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멀리 계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멀리 서 계시며 또 숨는 것 같은 그러한 충만하지 못한 내 삶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까? 그 의미는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숨바꼭질 해보셨잖아요. 숨바꼭질. 술래가 숨어요. 술래가 숨나요? 술래가 찾죠. 근데 애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애들은 아빠 숨바꼭질 하자. 그러면 막 숨어. 근데 숨는 이유가 뭐예요? 나타나려고 숨는 거잖아요. 숨바꼭질 할 때 숨는 목적은 뭐냐? 아주 숨어버리려고 그 숨는 거 아니에요. 놀래주려고, 나타나려고 숨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바보는 어떻게 해요? 아예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아.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애들하고 그 숨바꼭질 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 막둥이가 숨바꼭질 하면서 아빠, 엄마를 찾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빠, 엄마는 숨어 있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얼굴 보면 진지해. 막 기대감이 있어. 어디 있을까? 뭘 할까? 어디 숨어 있을까? 화장실 갔다가, 책상 밑에 갔다가, 이불도 뒤져봤다가,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 그런데 숨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엄마, 아빠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저는 하나님이 숨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으시는 이유는 더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정체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에는 정체가 없어요. 퇴보만 있지. 성장하든가 퇴보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기도 생활 멀리하고 말씀 생활 멀리하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왜?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로 흘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가 죄 짓는데 연습하고 죄져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죄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찾고 찾아내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내게 보이리라. 조건이 있어요. 네가 찾고 찾을 때,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저 수요일 날 오전에 설교 공부할 때 보면 얼마나 진지하게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 예배소서의 말씀, 진짜 그리스도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가고 있는데 저도 다시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면서 저도 다시 공부하거든요. 근데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진리의 말씀들이 얼마나 새롭고 또 얼마나 또 제게 마음껏 진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교 공부하셔야 돼요. 주일 저녁이 비어 있어요. 아니 수요 저녁이 비어 있어요. 금요 저녁에도 괜찮아요. 주일 저녁에도 괜찮아. 여러분, 한두 분이 1대1로 성경 공부하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 웃기잖아. 그죠? 두 분만 돼도 성경 공부할 테니까 언제든지 시간 난 대로 새벽에도 괜찮아요. 밤에도 괜찮아요. 직장생활 때문에 수요 오전에 못 하세요? 괜찮아요. 저녁 때 한두 명이라도 시간 되시면 신청하시면 같이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과정이에요. 그게. 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것만도 신앙생활이 유지가 될까? 목사도 그렇게 안 되는데 여러분들 되겠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돼요. 애들 보세요. 2~3살쯤 되면 좀 컸다고 엄마 아빠 손 놓고 막 지 혼자 가려고 그러잖아. 그죠? 혼자 막 걸어가려고 그러고.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래, 네 한번 해봐라. 그리고 몰래 집에 가버립니까? 아니죠.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질 때 되면 얼른 와서 앉잖아요. 얼른 와서 뛰어넘게 하잖아요. 여러분, 숨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더 큰 감격, 더 큰 만족을 주시려고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숨으세요?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열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숨었는데 안 찾아. 그 열받는 일이에요. 숨었는데, 숨복질 할 때 숨었는데 안 찾아. 그건 여러분 게임이 성사가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맨날 그 모양인 거예요. 맨날 삶이 그렇고, 맨날 삶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숨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을 시키려고 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연단. 독수리 한번 보세요. 잘 알잖아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참새는 그런 거 안 해. 독수리는 지 새끼를 그냥 떨어뜨려 버리잖아. 둥지에서. 떨어질 때 날아와서 채가잖아요. 독수리는 그 어미의 부재를 통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날개가 힘을 얻고 근육이 생기고 파워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몰려오면 잡새들은 태풍을 도망갑니다. 피해가요. 그럼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그 폭풍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정변을 향해서. 오히려 그 폭풍을 타고 더 비상하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할 때 이런 힘을 얻고 이런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숨으시는 이유는 뭐냐? 자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발성의 원리. 맨날 끌어안고 맨날 품에 안고 그러면은 잘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키에르케고르, 이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왕과 시골 처녀의 사랑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어느 왕이 이제 사복을 입고 평상복을 입고 자기가 그 다스리는 나라를 순례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을 지나가다가 한 집에서 어여쁜 이쁜 시골 처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보는 순간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이 왕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래서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녔을 때 만났던 그 시골 처녀를 왕비로 삼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왕이셔. 안 됩니다. 체면이 있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왕의 고집을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이 그 시골 처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강제로 끌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자, 신하들이 제안을 하죠. 왕의 생각이 너무 강곡하니까. 그래서 왕이셔 뭘 고민합니까? 강제로 끌고 오면 되지. 근데 왕이 말하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오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그 집에 돈 많이 주고 그만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데려오십시오. 그러니까 돈으로 주고받는 사랑은 그 거래이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왕복을 벗어던지고 그 집에 가서 똑같이 일반인처럼 함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것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나중에 왕국으로 데려왔겠죠.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이걸 왜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굴복시키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랑은 뭐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숨으셔서 어떻게? 자발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다리시면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향해서 탄원합니다.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 이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찾고 찾으라는 것이다. 찾고 찾을 때에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강제로, 돈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성을 가지고 찾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할 때 그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은 몰입합니다. 그것만 바라봐요. 단순해요. 진지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근데 우리는 어른이 되면 왜 이렇게 진지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단순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도 경험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위로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달콤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에 힘든 것도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주어지는 기쁨도 있잖아요. 작은 위로도 있잖아요. 그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그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마저 뺏어버리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그 탕자가 머리 타국에서 종살이 하면서 겨우 짐승이나 치면서 살면서 짐승과 같이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뺏어버리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 쥐염 열매 같은 그런 작은 것을 위로받고 그래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주는 작은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마저 끊어지기 전에 주님 찾으세요. 주님 진정으로 만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진지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도 당연한 것도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스가랴 11장 1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말씀이 좀 이상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래. 봄비가 올 때에 당연히 봄 되면 비가 와. 비가 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래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는 어떻습니까? 부슬부슬 내리는 비예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저 농사 시작할 정도, 그 정도의 비가 봄비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당연한 비가 내릴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봄비 정도가 아니라 소낙비처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기쁨, 이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봄비에 그냥 감동하듯이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봄비가 올 때조차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야, 저분은 저렇게 왜 기도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해도 사업도 잘 되고 또 가정도 잘 되고 하늘보다 잘 되는데 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안 계셔. 제가 못 봤어. 물론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보면, 야, 저분은 저렇게 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남부를 것이 없는 분이. 그런 분들 이런 맛을 아는 거예요. 이런 맛을 아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 구름을 일으키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런 분들은 봄비 정도가 아니에요. 봄비 정도가 아니라 가라비 정도가 아니라 소낙비처럼 흘러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삶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성숙을 동호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며 왜 하나님께서 숨으실까?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의 행태를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악한 자들은 가련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멸시하고 압박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마음에 욕심이 있고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할까? 왜 이렇게 악한 일을 할까?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다윗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악인들이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압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11절 보니까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유를 아시겠죠?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열악한 자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고 영원히 우리를 안 볼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밥 먹듯이 죄 짓는 거예요. 밥 먹듯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감찰이라는 의미는 뭐냐? 벌하다. 내가 아무리 죄를 져도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감찰하지 않아. 벌 안 받아.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배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죽을 놈의 배짱이죠. 네? 그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담대합니까? 악을 짓는데 그 이유는 그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지 않아. 우리를 벌 주시지 않아. 걱정하지 마.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악한 일을 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벌어주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선 4절에도 보니까 4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시작. 악인은 기에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또 나오죠.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그의 모든 생각과 사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마음의 문제예요.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속에 꺼려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악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함부로 사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안 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그의 모든 세상 가운데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꺼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거예요. 함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하나님께 숨으신 그런 느낌이 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의인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찾아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더 악을 밥 먹듯이 쉽게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고민했어요. 의인의 고난,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되냐? 그 다음에 반대로 악인은 왜 형통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우리도 그런 고민하잖아요.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의 고난을 가만히 두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2장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오늘 시편과 같은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다.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 의로우신 줄 알겠어요. 그런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과 변론할 때 하나님 옳으신 줄 내가 알겠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이니까. 내가 하나님 의로운 줄 다 알겠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질문하게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이해 불가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때 하나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5장 5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의인의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 믿는 자들의 고통을 허락하실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행자와 걸어다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말과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냥 걷는 정도가 아니라 말과 함께 뛸 수 있는,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평안한 땅에서 그냥 안분지족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 마치 막 요단강이 막 흘러넘쳐서 홍수가 날 때 그래서 헤엄쳐 건너갈 수 있는, 그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고민했죠? 하나님이 왜 어찌하여 멀리 서시 계시며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자람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고난은 이해가 가요. 그럼 악인의 형통은 도대체 뭘까? 왜 악인은 형통할까?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코로나가 더 무섭습니까? 암이 더 무섭습니까?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시네, 그죠?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전 세계를 덮쳐도 암보다 무섭겠어요? 그럼 코로나는 왜 우리가 그렇게 뭐 전 세계 팬데믹으로 번졌지만, 왜? 코로나는 증상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오한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침이 나잖아요. 저도 코로나를 걸려봐서 증상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암이 왜 무섭냐면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각 증상이 없잖아요. 이미 자각 증상이 있어가지고 발견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암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까짓 거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악인이 형통해? 그러면 그것이 복인지 몰라. 그것이 위기인지 몰라. 깨닫지를 못해. 그러나 여러분, 감기처럼 증상이 금방금방 오고 자각 증세가 나타나면 우리가 약 먹잖아요. 조심하잖아요. 경계하잖아요. 마스크 쓰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 아니에요? 마치 암처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나의 삶의 모든 물을 갉아먹을 때, 그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늘 삶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물론 그런 평안은 아니겠지만 하늘마다 형통하고 평안함이 있고, 여러분, 내 자신 썩고 있다라는 것, 그런 영혼의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이라는 거예요. 그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까짓 것 부러워하지 말라. 그건 저주야. 그건 더 큰 불행이야. 잠언서 24장 1절 말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형통함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 형통함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국 다윗이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삶에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에도 그것이 유익이구나. 그것이 복이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순간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저런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며 숨으시는 것 같아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구도자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구도자의 삶.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강제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쌍방간의 그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강제성이 포함되지 않고 어떤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랑을 맛보라는, 이런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의인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저주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큰 복이 되어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